자식은 내 인생의 거울,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이유. 우리는 자식을 통해 인생의 많은 것을 배웁니다. 자식이 태어났을 때 느끼는 그 경이로움, 처음 내 품에 안겼을 때의 떨림, 아무런 말도 못하지만 모든 것을 말하는 눈동자. 그 조용한 울음 속에는 세상이 담겨 있고 그 미소 하나에 내 삶의 의미가 스며듭니다. 그러나 자식은 단지 사랑의 대상만이 아닙니다. 자식은 나의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며 내가 놓치고 살아온 것들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수행의 길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속에는 내가 미처 치유하지 못한 내 상처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나는 내 고집과 기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은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은 전생에서 맺어진 결과라 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 역시 단순한 인연이 아닙니다. 때로는 전생의 스승이었고 때로는 갚아야 할 인연이며 어떤 경우에는 함께 수행해야 할 깊은 인연이라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말을 거칠게 하거나 부모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할 때도 우리는 먼저 묻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었는가? 하고 자식을 통해 우리는 참된 자비심을 배웁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리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돌보는 마음. 잠 못 이루는 밤을 견디고 내 삶을 포기해서라도 아이의 행복을 바라는 그 마음 속에는 이기심을 덜어내고 진정한 보시를 실천하는 깊은 불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보시, 즉 아무 대가 없이 베푸는 진정한 보시의 실천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식에게 주었던 모든 것, 시간, 마음, 희생이 결코 손해가 아니었다는 것. 오히려 그 순간순간이 나를 성장시켰고 나를 수행하게 만들었으며 나라는 존재를 더 넓고 깊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하여 자식은 내가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가르쳐주는 존재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만큼 했으면 이제 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야 진짜 사랑이다. 조건 없는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비이며 내려놓음이며 함께 괴로움을 이겨내는 수행입니다. 자식이 나를 몰라줄지라도 내가 해준 것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가 내 인생에 와준 것만으로도 이미 나는 많은 것을 얻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내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프다는 것을, 아이가 기뻐할 때 내 가슴이 먼저 뛰고 아이가 실망할 때 내가 먼저 가슴이 무너진다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공유가 아니라 생명의 연대이고 깊은 인연의 흔적입니다. 그러니 자식은 내 인생의 거울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비추고 나의 온기를 비추며 때로는 나의 어리석음을 고스란히 비춰주는 존재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나는 나를 다시 배우고 다시 이해하며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길은 곧 나를 치유하는 길이며 나를 성장시키는 길입니다.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다는 이 말은 단지 감성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자의 고백이며 부모의 진실입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스승이었다는 것을, 그 아이를 통해 나는 나를 넘어설 수 있었고 나를 놓을 수 있었고 내가 진정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음을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자식과의 관계로 힘들고 괴롭다면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 보세요. 이 아이가 내게 온 이유는 내가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되뇌어 봅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사랑하듯 모든 존재를 자비로 품어야 하느니라.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나를 넘어서는 길입니다. 그 사랑이 결국 나를 부처의 길로 인도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자식은 내 인생의 거울이며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이유입니다. 부모가 되어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양육을 넘어서 영혼의 성장을 위한 수행의 길이기도 합니다. 아이는 매 순간 부모의 거울이 되어 내가 말한 그대로가 아닌 내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를 반사해 줍니다. 내가 조급하면 아이도 불안해지고 내가 화를 내면 아이도 공격적으로 반응하며 내가 마음을 비우면 아이도 서서히 그 여유를 배워갑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이자 부모의 깨달음을 기다리는 수행자입니다. 단지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놓쳐온 삶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하는 스승이자 마음의 수련장이지요. 한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키운 것이 아니라 아이가 나를 키워준 것입니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맞이한 수많은 인내의 순간들,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야 했던 갈등의 시간들, 아무도 몰라주는 소갈이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진정한 깊이를 배워갑니다. 자식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고비를 맞습니다. 어릴 적에는 단지 울고 웃던 존재였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나와 다른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아이가 왜 나를 힘들게 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지만 그 모든 혼란의 밑바닥에는 내려놓지 못한 기대와 조건이 있습니다. 이만큼 키워줬으면 이만큼은 해야지. 내가 희생했는데 고마워해야지.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인연은 흘러간다. 집착하지 말고 다만 사랑하라. 이 말씀은 곧 자식에게 품은 기대를 내려놓고 사랑만 남기라는 뜻입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진짜 수행입니다. 말을 잘 듣는 자식도, 반항하는 자식도, 나를 사랑하는 자식도, 미워하는 자식도 모두 내게 의미 있는 수행의 동반자입니다. 어떤 자식이든 그 모습은 내가 견뎌야 할 고통이자 나를 이끌어줄 깨달음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화가 날 때 그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 고요히 머물지 못한 불안과 기대가 부서지는 소리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서운할 때 그것은 아이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감정들은 사실 나의 내면을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자식과의 갈등은 인생의 가장 큰 수행입니다. 가장 가깝기에 가장 아프고 가장 소중하기에 가장 어려운 인연. 이 인연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식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식은 내 뜻대로 자라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온전한 하나의 생명이며 나와는 다른 길을 걷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통해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젖을 놓게 해야 했고 다음에는 손을 놓게 했으며 이제는 삶의 방향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 놓아주는 과정이 괴롭고 눈물겹지만 바로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을 수행한다. 이 말은 진실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들을 되돌아보고 그 바람마저 놓아주고 나면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이해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자식의 인생을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식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마음속 부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다. 이 아이는 그저 이 세상에 머물다 갈 인연일 뿐이다. 나는 다만 그 곁을 잠시 지켜주는 동행자일 뿐이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바라보면 우리는 자식과의 갈등 속에서도 미움이 아닌 연민을 발견할 수 있고 분노가 아닌 자비를 떠올릴 수 있으며 결국에는 모든 관계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은 내 인생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은 가끔은 아프고 불편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자식은 내 안의 자비와 인내를 꺼내는 열쇠이며 내가 진정한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길을 안내하는 인연입니다. 그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순간에도 마음속 깊이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는 내게 와줘서 고맙다.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깊은 깨달음을 안겨준 소중한 인연이다. 그 말 한마디가 부모로서의 삶을 치유하고 우리 모두를 성장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질 때 우리는 과거의 나를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미워했던 나, 실수했던 나, 두려움 속에 머물렀던 나, 그 모든 나를 자식을 통해 다시 보게 되고 다시 껴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을 키우는 진정한 의미 아닐까요? 내가 그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내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 미처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돕고 싶고 대신 아파주고 싶고 어떻게든 괜찮은 길로 인도해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각자의 인연은 각자의 수행에서 비롯되는 법. 도와주는 것에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의 연민. 그러나 그 아이의 삶은 결국 그 아이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을 통해 우리는 집착을 배우고 내려놓음을 배우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소유하려는 사랑은 결국 괴로움을 낳고 바라지 않는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그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아이의 삶이 나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해도 그것조차도 아름다운 인연이라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식이 우리를 거울처럼 비추며 아픈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억울하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내가 보지 못한 내 모습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또 한 번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나를 울릴 때조차도 나는 그를 통해 내 안의 어리석음을 돌아보고 조금 더 깊어지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인연으로 맺어진 귀한 인연이요. 그 인연을 수행의 길로 삼을 줄 아는 자만이 자식이라는 존재를 통해 깨달음의 문에 들어선다고. 그러니 자식이 내 마음을 흔들 때마다 우리는 그 흔들림 속에서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식은 결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나에게 잠시 맡겨진 하나의 생명이며 나는 그 생명을 사랑과 지혜로 돌보는 수행자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소유나 대가를 바라는 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식이 나를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사춘기의 거친 말투로 혹은 성장하며 만들어낸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부모인 나와 다른 길을 걷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당황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길들여 놓은 사랑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날아가려는 새의 날갯짓일 뿐입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했던 방식이 때로는
그 아이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걱정, 너무 많은 기대, 너무 많은 간섭. 자식을 위한다고 했던 모든 것이 오히려 그들의 자유를 막고 있었다면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된 것입니다. 자식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어진 또 하나의 인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물러서서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정해주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들어 보일지라도 넘어질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수행이자 성장입니다. 내가 다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바라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그가 돌아오기를, 그가 웃어주기를, 그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묵묵히 기다리는 마음. 마치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기다리듯 그렇게 기다리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깊고 고요한 연민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식이 나에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알 것 같아. 그 한마디 속에 내가 흘린 수많은 눈물과 고민과 후회들이 고요히 정화됩니다. 나는 그를 통해 나를 다시 사랑하게 되었고, 나는 그를 통해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식은 내가 세상에 남긴 가장 따뜻한 흔적이자 내가 이 삶에서 배우고 또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들이 내게 준 상처조차도 이제는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해 내가 더욱 단단해졌고 더 넓은 사랑을 품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자식을 키우는 일은 단지 누군가를 길러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의 삶 전체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위대한 수행의 길입니다. 그 길은 때때로 눈물이 흐르고 때때로 혼란스럽고 때때로 외롭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내가 자식을 위해 꺼내든 사랑의 등불이며 그 등불은 결국 나 자신을 밝히는 진리의 불빛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식을 통해 배운 삶의 진실은 내가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배우는 중이라는 겸손이었습니다. 내가 다 아는 줄 알았던 인생의 길목에서 나는 자식이라는 스승을 통해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식은 어느 날은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전부인 듯 안기기도 하며 내 안에 무수한 감정을 끌어올려 나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에 가장 날카롭게 찌르기도 하고 가장 소중한 인연이기에 가장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서운했던 밤도 있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 홀로 눈물 흘린 새벽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이해를 필요로 하지만 이해보다 더 깊은 건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용기라는 것을. 내 자식이 지금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도 자신의 길을 걷는 중이고 나는 그저 거기서 그 아이가 지치지 않도록 조용히 등을 밀어주는 바람 같은 존재가 되기로 했습니다.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먼저 들어주고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 자식을 위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점점 더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고 넓어져야 한다는 걸 자식을 통해 배웠습니다. 어릴 땐 안아주는 것으로, 사춘기엔 기다리는 것으로, 어른이 된 자식에겐 존중해주는 것으로 내 사랑의 모양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이 내 안에 존재했다는 사실이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자식은 내 전생의 인연이자 이 생의 스승입니다. 내가 과거에 맺은 인연이 깊어
다시 만난 존재라면 그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환희롭고, 때로는 혼란스럽지만 그 모든 과정이 나에게 자비와 참을성과 온전한 사랑을 가르쳐 준다면 나는 기꺼이 그 모든 감정을 껴안고 이 길을 걷겠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자식에게 너무 기대지 말라고.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 아이도 나처럼 외롭고, 그 아이도 나처럼 불안하며, 그 아이도 나처럼 사랑받고 싶어하는 하나의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그 아이가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사랑이란 결국 나를 넘어서 타인을 온전히 품는 일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내 인생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안의 어둠을 다독이고 내 삶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라는 존재를 더욱 온전하게 바라보게 해주었습니다. 자식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는 나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내게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었고 후회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였다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이유는 그 안에 나의 전생과 이생과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깊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품으며 오늘도 나는 자식이라는 이름의 수행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자식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진심이면 그 진심이 상처를 감싸고 오해를 녹이며 멀어진 마음을 다시 이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걸어온 길은 사실 자식 덕분에 만들어진 길이었습니다. 혼자였다면 깨닫지 못했을 삶의 진실을 자식을 통해 우리는 체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자식이 나를 부모로 태어나게 해준 것입니다.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결코 알지 못했을 감정들, 끝없는 기다림, 아무 조건 없는 헌신, 말없이 삼켜야 했던 눈물, 또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사랑. 자식은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곧 내 삶의 의미였다는 것을. 자식을 키우는 일이 곧 나를 키우는 일이었으며 그 속에서 나는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배운 모든 인내와 사랑은 나를 더 깊고 넓은 존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어도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그 아이가 나를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내가 받은 인생의 축복 중 가장 귀한 선물은 자식이었다고. 그리고 그 존재는 지금도 나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용기와 의미를 줍니다.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내 건강도, 내 재산도, 주변 사람들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과 맺은 이 인연만큼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와도 그 사랑은 자식의 가슴 속에, 기억 속에, 삶의 방식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끝없이 주고도 더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자식을 통해 배우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알게 됩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거울이자 내가 세상에 남긴 가장 따뜻한 흔적이라는 사실을. 부디 오늘도 그 아이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조용히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저 품어주십시오. 사랑은 말보다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며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닿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십시오. 자식은 내 인생을 비추는 거울이고 내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인연입니다. 이 인연이 삶의 끝자락까지 깊어지길 바라며 오늘도 그 길 위에 따뜻한 마음 하나 내려놓습니다.